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생명 15속에서 특송을 해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생명 15속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수요 예배 찬양단들 위에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례를 웃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 좀 보십시다. 한번 웃어보세요. 까꿍. 내가 요즘 아이들, 우리 손녀딸한테 이걸 하는데 아직 잘 웃지 않더라고요. 태백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시무룩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까꿍 한번 했더니 그렇게들 웃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은 잘 안 웃네.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 좋은 달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3가지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들려나오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3가지 소리 중 첫 번째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이라고 하는 글 읽는 소리, 책 읽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2번째 소리는 쿵덕쿵덕 하는 절구통 찢는 소리, 아니면 토닥토닥 하는 다듬어질 소리라든지, 어찌됐든 손을 놀리지 않고 일하는 소리가 담장 바깥으로 들려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0세기를 살았던 옛사람들하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르지만 공부하는 삶, 일하는 삶, 웃는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웃는 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시간을 웃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되면 몇 분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몇 분을 웃나?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몇 번을 웃었나? 몇 번 웃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이 90초랍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90초면은 1분 30초야. 1분 30초면은요, 숨 한 번 크게 들이셨다가 내뱉는 시간인 거야. 여러분들은 1분 30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웃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웃음을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저는 저 자신도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이 말씀, 이 책 읽으면서 저 회개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봐요. 시작. 그 웃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러니까 웃음을 웃어준대요. 웃음을 웃어준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표범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살려고 도망을 쳤지만 결국 표범한테 착해 먹힐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 표범이 예수 믿는 표범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갑자기 이 표범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리고 잡아먹었대. 웃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웃으면 많은 복이 온다는 소문 만복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일소라는 말도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웃어야 된대. 근데 우리나라는 1분 30초도 밖에 안 된다는데 2시간을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근데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2시간 정도는 웃어야 근데 사람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만큼 웃을 일이 어디 있을까? 학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웃으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웃어야 건강에도 좋고 일도 잘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여 줍니다.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여 줍니다.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어야 하는데 이 웃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 걸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첫째로는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웃으며 살자. 그게 건강에도 좋고 그게 내 삶의 윤활유가 된다니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며 살자 라는 마음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웃으며 살겠다는 마음을 먼저 갖자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웃고 싶은 마음을 담으면 웃을 수 있고 울고 싶은 마음을 담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담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해 할 수 있지만 불행하다는 마음을 담고 살면 행복한 가운데서도 불행함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담게 되면 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으며 살겠다는 마음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해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을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웃고 싶은 마음을 담고 살면 웃을 수 있대. 그래서 진정으로 웃을 수만 있다면 그 웃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겨야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겨야. 하다못해 누가 나를 웃기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내가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도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웃을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겨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웃으려는 마음에서 웃는 웃음은, 내가 웃으면 웃어지는 웃음은
어쩌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 아닐 거예요. 웃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웃는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놓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람과 사레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아브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들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죠. 이 사실을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부부니까. 아브람과 사레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는 아들은커녕 딸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력은 떨어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었을까?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웃기는커녕 근심과 걱정만 더해져 갔을 겁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세가 되고 사레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천사로부터 너희 부부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로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례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라고 속으로 웃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웃었거든요.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웃음이었을까? 감사의 웃음이었을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고백한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왜?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낳고 싶어 왔던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내 상황을 보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나이가 99세고 내년이면 100살인데, 내 나이가 90세고 내년이면 91살인데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들이 웃은 웃음은 피식, 그냥 웃어버리는 웃음이 아니었을까? 그냥 지나치는 웃음이 아니었을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레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웃지 않았을까요? 웃었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웃었어요. 이때는 그냥 지나치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웃어넘기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의 웃음이었을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웃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넘치는 진정한 참된 웃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웃음 속에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는 말로 들려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말로 들려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마음껏 웃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되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 기쁨은 형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웃었을 것이고, 그 웃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웃었던 그 어떤 웃음보다도 값진 웃음이었을 것이고, 기쁨의 웃음이었을 것이고, 감사의 웃음이었을 것이고, 감동이 있는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웃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5월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웃을 수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보고 웃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웃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야 할 짐만 보고 웃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살아갈 용기 나잖아요. 나도 웃을 날이 있겠다. 희망이,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때가 되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충만한 웃음입니다. 그 웃음은 감사가 넘치는 웃음입니다. 그 웃음은 행복함이 충만한 너털 웃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8장 21절 말씀,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면 내 입술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웃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내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이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사라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그 어떤 웃음보다도 진정성이 있는 웃음일 것이고, 행복함이 있는 웃음일 것이고, 감사가 있는 웃음일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웃음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웃게 하여 주시어서 5월 한 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웃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